다 함께 찬송가 149장 부르시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5번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권명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조롱과 채찍이 맞으시며 가시관을 쓰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이 아침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성금요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경건의 생활로 하느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경제가 마비되고 충격과 고통 속에서 괴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이 역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루빨리 우리의 삶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자유로워져서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15 총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신실하고 참신한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히 나타하여 주시고 영주간에 건강하게 하셔서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은 45절부터 5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27절서부터 56절까지 말씀, 45절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어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한 젊은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복음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늘 뜨거운 가슴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 여름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수련회 3일 내내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날 저녁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이 아이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동안에 은혜 많이 받고 열심히 훈련 받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잠시 물놀이를 하자 하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돌아오다가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아이 하나가 물살에 휩쓸려 떠가게 됩니다. 갑자기 가지 말라는 데를 가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래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까지 들어가게 되고 아이가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전도사님이 물가에서부터 급하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아 가지고 힘껏 물가 쪽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본인은 수영을 잘 못하는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아이는 밀어내고 자기는 그냥 그 물살에 휩쓸려 갑니다.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의 시신은 다음 날에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주 일어나고 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린 사연은 저와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사님의 비보를 들으면서 우리들은 많이 생각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그 전도사님 이야기가 이제 화제가 되었었지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선뜻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다, 나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목회자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도 함께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의 죽음이 많은 교역자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울림은 바로 그 전도사님의 죽음이 예수님을 닮은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으심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신 죽는 것이지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생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살다가 보면 마땅히 살려야 할 사람이 있고 마땅히 건져내야 될 사람이 있어서 건져내고 죽는 죽음도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있고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대신 죽으시는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희생이지요. 살릴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어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요. 죄인들입니다. 죄 가운데 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죽음을 대하는데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지요. 아쉬운 죽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죽음에 대하여서는 그래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죽음이 있지요. 죄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죽으심은 바로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죽으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요.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작은 죄도 찾아내지 못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함을 받아서 죽음의 자리에 던져지시는데 기꺼이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일과는 새벽 6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새벽 6시가 0시예요. 0시고 그때부터 1시간 이렇게 가지요. 그러니까 3시는 9시가 되는 것이고 6시가 그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시가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새벽부터 신문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붙잡혀 오셨는데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급하게 빌라도에게 넘겨주셔서 거기에서 또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비난하고 떠들어대는 그 소리도 고스란히 예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막무가내로 외치는 소리에 굴복하여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서 끌려서 골고다로 오르시고 오전 9시입니다.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못 박히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롱을 받으시지요. 오후 12시를 넘겨서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고통당하시다가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모진 조롱과 비난과 모욕과 참담한 폭력과 극한의 고통을 감당하십니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상황을 다 겪으시며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죄의 값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건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에요. 그 죄값을 감당해야 하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대신 그 죄짐을 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소리를 외치시고 죽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어찌 예수님은 이런 소리를 하실까? 이미 알고 계셨던 그 죽으심,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를 이미 준비하셨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외침을 외치실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멋지게 죽으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멋지게 포장된 죽음들이 있습니다. 부처는 죽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이들과도 언젠가는 헤어지는 법이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의연하게 죽어갔습니다.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독배를 받아서 마시고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에게 그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며 죽었다 했습니다. 얼마나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후대에 잘 꾸며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꾸며진 죽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죽음이 낭만적이고 죽음이 아름답고 신념에 따라 의연하게 멋지게 죽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멋진 죽음이 어디에 있어요? 죽음은 본디 처절한 것입니다. 특히나 고상하게 살다가 죽는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절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처절히 싸우시면서 감당하시는 죽음이에요. 죽음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지요. 이게 죽음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바크다니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 말씀에서 사용되어지는 버리시느냐라고 외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 사바크는 완전히 떨어지고 분리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과 완전히 떨어지는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도 내려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단절의 순간에 외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이 경험이 없으셨어요. 태초부터 이 경험이 없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단절되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지는 이 경험까지 하셔야 합니까? 바로 그곳에 건져내셔야 하는 죄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그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그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거기에 건져내야 하는 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죄짐의 핵심은 죽음입니다. 모든 죄의 세력의 중심에도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죽음을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 죽음의 과정과 고통을 처절히 감당하십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까지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죠. 건져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살려내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오시고 우리 모든 인생을 밀쳐내시고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자리에 던져져 있는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깊은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립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에서 건져지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의 의미인 것이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립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상하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고 우리의 생명은 대속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생명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리, 우리의 절망의 자리까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절망과 같은 이 죽음과 같은 절망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정마다 또 한 개인들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숨쉬는 것조차도 힘들 만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건강에 상함이 있는 분들도 있고 기업에 부침이 있어서 거래가 다 끊어져서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런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아주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죽음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손을 잡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밀쳐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품 안으로 우리를 밀쳐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길로 우리를 밀쳐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있었던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세워지는 십자가이지요. 무엇을 위해서 세워집니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경제적인 이런 폭망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환난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늘도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해야 우리가 삽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골고다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아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가족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평생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대속하여 얻은 생명,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영도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또 우리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어지고 그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죽음과 같은 시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물론 아버지 하나님 퍼져나가는 이 전염병이 우리 인류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류의 교만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 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과 같은 이 전염병의 고통 속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공급받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절망스러운 때일수록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 의지하며 그 생명을 누리고 일어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임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죽음과 같은 이 세상의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마주대할 때마다 골고다의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기 원하고 소망 품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